출애굽기 10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냐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저 애굽의 멸망을 바라기만 하신다면 이렇게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일일이 길게 쏟아 부으실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냥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멸망하시지 못하시겠습니까? 불을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니면 큰 지진으로 멸망시키는 것은 간단하고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차례, 10차례나 되는 재앙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우연히 되는 일이 없고 저절로 되는 일이 없고 어쩌다가 생기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목적을 행하시는지 이미 출애굽기 안에서만 하더라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이 나 여호와 같은 이가 없음을 온 천하가 또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목적도 있었고, 또 여러분 그것뿐이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래서 믿게 하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을 즐거워하며 여러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뜻이 여러분, 심지어 이스라엘의 전체 객관적인 역사를 우리가 아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도 그러한 마음들이 나중에 예수님 때는 병적으로 막 이렇게 되어질 정도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을 정도였죠. 맨 처음 출발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알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완강함까지도 이용하신다. 그래서 그들을 완강하게 하신다. 오늘 보면 후반에도 그 암시가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완강하게 만드셨다기보다 바로는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경제적인 문제, 또 자기 체면의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 보내니 나라가 망하게 생겼고, 또 보내니 또 나라가 망하게 생겼고, 정확하게 말하면 보내면 나라가 망하게 생겼고, 안 보내면 나라가 망하게 생겼고, 보내면 자기가 망하게 생긴, 그러니 그 속사람이 복잡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뚜렷한 특징이 이겁니다. 속이 복잡해요. 이것저것 생각할 게 많고, 이것저것 걱정이 많고, 이것저것 여러분 염두에 둘 것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분은 단순하다. 단순한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단순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저것 치렁치렁 달고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대로 못 나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 우리 하나님이 능하시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받을 만한 믿음, 은혜 받을 만한 삶, 은혜 받을 만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음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것, 그들의 완강한 마음을 이용하여서 내가 이 땅에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표현하시는 건 2절이 처음이죠. 재앙 중에서는 뭡니까? 또 하나의 이유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니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들의 아들과 너희들의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이 전하여지는 이 애굽에 내려지는 10가지 재앙들을 통하여서 너희 아들과 너희 자손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주님은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야기가 만들어지죠. 모세가 이렇게 애굽에서 활동을 하고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 재앙이 막 쏟아질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에 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즉 그때는 성경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때 창세기가 있습니까? 출애굽기가 있습니까? 레위기가 있습니까? 민수기, 신명기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때 하나님의 신앙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노아의 이야기는 어떻게 전해져요? 또 지금 애굽에 일어나는 이 모든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알고 있습니까? 지금 모든 이야기들, 이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들도 경험하였던 사람들이 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야기를 만들어내죠.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자기들의 경험을 밤마다 TV가 있어요, 라디오가 있어요, 핸드폰이 있어요. 해 떨어지면 가족들이 모여서 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에 오늘은 8번째 재앙에 대해서 내가 말해줄게 하면서 말이에요. 오늘은 7번째 재앙에 대해서 말해줄게 하면서 그 이야기가
밤마다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아들에게 그 아들에게 그 아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지는 거죠. 그 이야기들 속에서 이스라엘은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여야 하는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 자녀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전하여지기를 원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해지어야 한다라는 이 측면에서 여러분 가장 이 측면에 생각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예배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입에서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입에서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스토리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스토리, 능력의 스토리, 나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만들어진 하나님 이야기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간증이라 말할 수도 있고, 그 이야기들이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을 여는 거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표징을 너에게 줄 거다. 이 표징을 다른 말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스토리, 이 표징을 다른 말로 하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겪었던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자녀에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이야기, 간증의 이야기, 환난과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소망 있는가를 자녀들이 알게 하고 듣게 하는 거. 그 이야기들 속에 나도 하나님 알고 싶다라고 자녀들이 느꼈을 때 성경 공부가 들어오는 거고, 그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고 싶다, 그래 예배가 들어오는 거죠. 이 순서가 바뀌면 사실은 좀 어려워요. 그래 안 된다는 건 아닌데 어렵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표징, 스토리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의 암시를 주세요. 그 암시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과 너희 아들들과 너희 자손들을 내가 영원히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직 출애굽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내가 너 아들과 너 자손들이 이 표징을 가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내가 그 모든 이들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지금 보이시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내려가야 될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 한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내가 만나고 겪고 누려왔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실 수 있을 때, 나한테 그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때에 여러분 이 표징들이 자녀들에게도 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꾸짖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 아닙니까? 3절의 내용을 보면 말이에요, 이제는 완전히 입장이 바뀌었어요. 이제 위엄 있게 모세와 아론이 등장하는 것 아닙니까? 완전한 우위를 점하고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마치 어린아이 대하듯이 말이에요, 완전한 우위를 점하고 위엄을 가진 채 바로에게 이야기하죠. 맨 처음에 재앙이 시작할 때는 어림도 없던 거. 우리 3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4절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명령하고 책망하고 경고하면서 완전히 입장이 바뀌었어요. 우열이 바뀌었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당시 이제 고대 사람들은 제일 무서워하던 것 중에 하나가 메뚜기 떼 아닙니까? 지금도 뭐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그때에도 메뚜기 떼가 북아프리카에서부터 이제 중국 쪽으로 가고 있는 것 때문에 뉴스에 나오고 했던 적이 있었죠. 이제는 메뚜기 떼를 보내서 그나마 애굽 땅에 남아있던 모든 것들, 우박을 피한, 그래서 우박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본 것과 피해를 보지 못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읽기도 했어요. 이 암시였죠. 메뚜기 떼를 향한 암시. 이제 메뚜기 떼를 보내서 그나마 남은 것들도 다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겠다고 경고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모세는 나왔죠. 그런데 여러분, 이젠 뭐 이 정도 되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재앙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재앙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겁을 집어먹고 7절처럼 말하는 건 아닙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뭐라 그럽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겁을 잔뜩 집어먹고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할 건 모세는 말만 하고 갔어요. 그죠? 모세는 말만 하고 갔고 아직 재앙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신하들이 잔뜩 겁을 집어먹고 나라가 망한 줄을 알지 못하냐고 신하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뭐 하라는 거, 자꾸 보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8절에 바로가 신하들이 그렇게 나오니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8절에 말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섬기러 가라. 누구가 가겠냐? 재앙에 겁을 집어먹은 이 바로도 겁이 나서 누구를 다시 모세와 아론을 데려오라고 그러고 누가 가게. 이 말은 뭡니까? 다 보내지는 않고 몇몇 사람들을 선별해서 보내겠다는 그 말이죠. 그러니 9절에서 모세가 강한 암시를 줘요. 단순히 제사 드리고 오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 모두가 애굽을 나가겠다고 강한 암시를 줍니다.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어떻게 보면 바로에게 여지를 주는 거죠. 보내줄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는 애굽 나갈 겁니다. 그러면 바로가 보내기가 어렵지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도 바로에게 어떤 보내줄 수 있는 여지를, 그랬다가 안 돌아가 버리면 저 거짓말하고 나쁜 놈들 이렇게 하면서 바로에게도 여지를 주는 것입니다. 이 말은 9절의 이 말씀 뭐냐면 결국 뭐냐면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과 소와 뭐 우리 재산 다 가져가겠다는 거니까. 그러니 10절 바로가 아이들을 두고 가라, 볼모로 잡겠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여기에서 바로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 아니에요. 이 경제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와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뭐 이런저런 말도 많은데 한꺼번에 확 빠져보세요.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애굽은 더 하겠죠. 노예들이 200만 명 한꺼번에 빠져버리면 그 경제적인 손실과 이런 것들, 자기의 체면과 위신과 나라의 권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너희에게도 나쁜 것이라고 애둘러 말하면서 볼모를 두고 가라고,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사실 이스라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할 때 여자가 하나님 앞에 뭐 제사한다든지 뭐 레위기에 보면 나오죠. 어린아이들이가 제사하는 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도 장정들만 제사하는 거거든요. 애굽도 그랬고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다 데려가겠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바로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문화나 애굽의 문화를 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11절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너희들이 말했던 것은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 아니었냐? 그럼 장정만 가라. 어차피 제가 장정만 제사를 드리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바가 그거 아니고 모세도 이미 암시를 주고 있었죠. 3일 길 갔다. 3일 길이 뭐냐면 쫓아오지 못할 길 아닙니까? 추격하지 못할 거리 아닙니까? 그리고 어린아이와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겁에 질린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겁에 질려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 겁에 질렸을지언정 뭐하지는 못하는, 따르지는 못하는,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자의 전형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쫓고 따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쫓고 따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을 그 아들과 그 자녀들에게까지, 후손들에게까지 주님은 책임지려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 선한 능력 우리 가운데 있음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역사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우리가 기억하나이다. 우리는 다른 것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속되어 있는 자들이니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아들과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드려지는 1000번의 예물과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